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땀과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장차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의 정말 때로는 눈물과 그 다음에 또 마음의 고통과 이런 것이 있어야 그거를 넘어가야 저 하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또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나 어떤 놀이 하다가 지면은 졌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분명히 사단 마귀는 우리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자, 사도 바울도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본인 스스로에게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죠.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거칠게 다룬다는 얘기죠. 내가 다른 사람을 거칠게 다루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거칠게 다뤄서라도 내가 천국까지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고 내가 그냥 내 자신에게 모든 걸 다 허용하고 죄를 짓던 게으르던 이걸 그냥 놔두면 혹시라도 나도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다른 구절에서도 말씀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이 정도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정도로 정말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요 지난주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10장 1절에 그냥 형제들아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도 가나안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천국과 같은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모세 때 그 백성들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냥 천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뒤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월이 점점 지나고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 지금의 이집트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죠. 심지어는 아기를 낳으면은 딸을 낳으면은 그냥 놔두고 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어 가시고 정말 완전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니 이제 이 바로 왕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그때 자기 아들도 죽었으니까요. 자, 드디어 400년 만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아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딱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왕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도 못 가죠. 뒤로도 도망도 못 가죠. 완전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이죠. 이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 본다고 하면은 아마 그냥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마 그런 광경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부으시는데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 엄청난 바람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가른 거죠. 그러니 그 홍해가 갈라지니까 땅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물로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구름이라는 거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엄밀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들의 앞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어요. 기둥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위로 가가지고 이 백성들 위로 넓게 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구름 그런 게 된 거죠.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완전히 이게 최고의 이 온돌 시스템인 거예요. 냉방, 온방, 온돌 시스템이죠. 그러니까는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을 펴가지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요. 밤이 되면은 그 불과 구름 기둥 그 빛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열기로 인해서 따뜻하게 그 밤의 추위를 막아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로는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구름을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구름에 숨겨져 있던 물이 쏟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구름이 덮었고 물이 덮였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홍해 바다가 덮여져 있는 거죠. 이 옆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물로 세례를 받듯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간에 한순간에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라고 돼 있죠. 이거는 만나를 얘기합니다. 정말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냥 농사 지어 가지고 자라난 곡식이 아니에요. 그거를 날마다 그들이 함께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정말 이것도 신기한 일들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보는 게 다 기적이죠. 자, 때로는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마라의 쓴물, 이 못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쓰다고 해가지고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거 여러분 마라라는 것도 있잖아요. 엄청 매운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세례를 받았고요,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음료를 마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적을 체험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늘 참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다 천국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정말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방심하고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통 교회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이나 한 2년 정도 되면은 다 세례를 받아요.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면은 성찬식도 참여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 안 하죠. 그러나 원래대로 하면은 1년에 한 2번, 어떤 교회는 매달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을 참여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100% 천국에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부인이 가라고 했는데도 안 가다가 이제 교회를 갔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운동선수도 올림픽에 나가는 출전권을 딱 땄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끝났나요, 그게? 아니죠.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마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나 출전권 땄으니까는 이제는 그냥 금메달 따겠지, 이러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전혀 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메달을 땄다면 출전권을 땄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예선전 이 올림픽 전에 지역 예선 이거 할 때는요, 그 사람들 실력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보다 올림픽에서 상대해야 할 선수들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피나는 노력과 땀을 흘리고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메달을 딸지 못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천국을 향한 이 경주, 달리기 경주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이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마귀의 세력,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정말 그런 어떤 미혹들, 그리고 내 자신, 이런 거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죄 사함 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는 세상을 더 사랑해 가지고 떠나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나를 떠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 옆에서 섬길 정도면은 그럼 얼마나 믿음이 괜찮은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까지도요, 핍박을 받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갈까요?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꺼내요. 자,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이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자기 발로 그 홍해 밑에 있는 그 땅을 육지처럼 걸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만나라는 식물을 날마다 먹었고, 하늘의 구름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 이거를 체험했는데, 자, 그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때로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때로는 불치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물질이 때로는 예전에 가난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그런 기적들이, 과거의 체험들이 나의 구원을 보장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봉사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사이클 선수가 정말 아주 열심히 달렸겠죠. 그래가지고 결승선 코앞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나는 이겼다 생각하고 이 운전하다가 이 손을 막 들었죠. 이 사이클 자전거 오래 타다 보면 저도 막 손 들고 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막 옆에 있는 관중들을 향해 막 그냥 손을 들고 막 그냥 이겼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선수가 그 사람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겨버리고 나는 그냥 그 금메달을 못 딴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우습다. 아니 저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야지 왜 저거 결승선 얼마 안 놔두고 저렇게 자축하다가 저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고 있다가 천국의 면류관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 살필 수는 없는데 이거를 줄여서 3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건 초기예요. 자, 그때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와중이었거든요. 돌판 10계명 돌판 받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백성들이 산 밑에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은 우리 금송아지를 만나서 섬기자.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정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춘 거죠.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로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냈는데, 아니 하나님은 놔두고서 자기들끼리 금송아지를 신이라 섬기니 하나님이 진짜 속이 터지죠. 자, 그래서 10계명에서도 1, 2계명이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자, 그런데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니 이 40년 광야 생활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었어요. 저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정말 아직도 많은 고난이 있거든요.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초반에 죽었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정도면 옆에 동네 가가지고 막 부처님한테 사월 초파일 가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우상 안 섬겨요. 그 대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우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탐욕에서 시작돼요. 음란과 그 다음에 부정과 사욕. 그러니까 내 욕심이 있으니까 남에게 속이고 이렇게 빼앗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저버리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정말 3년 동안 생활했는데, 근데 그의 마음엔 탐욕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붙어 다니면은 돈벌이가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올 때 돈벌이로 생각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막 있는 큰 교회 그러면은 내가 저 큰 교회 가면은 그래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돈벌이 하는데 좀 더 유익이 되겠다. 진짜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 돈벌이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도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정말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 가룟 유다가 악한 마음을 먹어버려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딱 차단을 해버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돈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 나중에 자살하고 죽어요. 그를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은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돈을 관리해야 되지, 돈에 따라서 믿음을 타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정말 내가 정말 이 돈을 더 생각해 가지고 정말 예배를 미룰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나 이 돈 좀 더 버는 거 뒤로 미룰 건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정말 우상 숭배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우상이 우리 앞에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이겨야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원래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교하고, 또 자녀들은 거꾸로 되네요. 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교하고, 그냥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리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챙겨야 돼요. 그냥 내팽개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가족과 하나님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여기서 갈려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주일날 어디 놀러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어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직접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정말 가족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예배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음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 있을 때 엄청난 죄를 범했죠. 음행의 죄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려지는 전염병, 물론 누가 잘못했나 이거 따질 필요가 없이 일단 전염병이라는 자체가 이런 죄와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음행의 죄를 지었는데, 이때 몇 명이 죽냐면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인간 역사에 보면은 이 음행의 죄가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음행의 죄를 범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진짜로 회개하고 또 하는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로 인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데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그 자녀들 사이에 살인 사건, 음행의 사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음행의 죄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5장에 살펴봤잖아요. 그때도 음행이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이게 이 죄라는 건 퍼져가요. 오늘 앞에서 봤던 우상 숭배도요, 이 죄라는 건 점점 퍼져가고요, 음행의 죄도 점점 퍼져가요. 이 당시에 모압 강에서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음행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어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2만 3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난 겁니다. 요즘에 설교 시간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음행의 죄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게 뭔가 잘못돼 가지고 동성애가 무슨 죄냐, 성소수자들을 지켜주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그냥 2010년도가 그 초반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요번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을 해도 이게 그냥 뉴스에서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거 분명히 죄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관계까지 하더라도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죄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머릿속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왜 동성애가 죄라고 하냐,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목사들 알아서 해라, 각오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죄를 범한 사람이 오면 회개하면 용서해야 돼요. 동성애 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범했어도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 줘야 돼요, 회개했을 때. 그러나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거를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도 뱀, 아무리 독사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좀 순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광야에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한번 물리면 진짜 거품 물고 완전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죽은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원망했길래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정도인가? 자, 민수기 2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모든 게 원망거리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으로 인도했는데 감사한 거는 싹 잊어버려요. 그냥 지금 안 좋다고 느끼는 것만 얘기하죠. 광야가 싫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추울 때 추울 거 걱정해가지고 불로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그 다음에 낮에 뜨거울 거 생각해가지고 구름으로 덮여주시고, 배고플까봐 만나 먹여주셨는데 이 만나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만나 먹을 때는 신기하다고 그렇게 감사했으면서 지금은 이게 뭐냐는 거죠. 그리고 물로 때마다 먹여주셨는데, 아니, 목말라 죽은 사람 있나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원망하는 겁니다. 이거 원망 저거 원망.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말 이제는 심판하시는데 무시무시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알라는 거죠. 자,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 다 아세요. 지금 어려운 거, 정말 때론 아픈 거, 정말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때마다 인도하거든요. 자, 불뱀에 물렸다고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야 빨리 놋뱀 만들어라. 이 놋뱀 만들어 가지고 이거 보는 사람마다 불뱀 물려도 살 거니까는 빨리 만들어 가지고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세워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들 완전히 죽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물려서 아프지만 그 순간에도 내 말 믿고 놋뱀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안 바라보고 나 불뱀 물리게 해놓고는 뭐 놋뱀 만들어 그거 보면 산다고 웃기네 하면서 끝까지 원망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물린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한 거 진짜 잘못했군요 하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런데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불뱀에 물린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입을 열었다 하면 원망 불평이에요. 그냥 이게 완전히 습관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내가 원망 불평한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런데 평소에 이런 말을 안 하는 분들은요, 내가 어쩌다가 원망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그러면서 자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어떤 말 때문에 상처 준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원망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회개도 안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뱀에게 물려서 그 멸망당한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죄예요. 자, 우상 숭배의 죄 무섭죠? 음행의 죄 무섭죠? 내가 말로 하는 원망과 불평도 이 정도로 무섭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땐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단 마귀는 원망의 소리를 좋아해요. 더 원망해라, 더 불평해라. 네가 한번 봐라, 하나님 진짜 이거는 이해 안 되지 않아? 그리고 모세, 야 정말 이해가 안 돼, 계속 원망해라,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소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서요.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어찌 다른 우상을 섬겼냐? 네 마음속에 수많은 탐욕이 있었고 나보다도 너의 가족을, 나보다도 더 다른 걸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나를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믿었던 우상이 있는 저 마귀가 들어가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니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음행의 죄를 범했느냐?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나는 거룩한 자다.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왜 어찌 너는 나를 닮지 않고, 거룩한 나를 닮지 않고 저 탐욕으로 가득 찬, 음욕으로 가득 찬 마귀를 따랐느냐? 그러니 마귀를 닮았으니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요, 아니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늘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나를 믿는다면 왜 감사해야 되지? 왜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그러니 너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삶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 꺼낸 이유가 있어요. 2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과 그 다음에 정말 원망 불평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거 했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전에 과거에 이런 죄를 범했어도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원해요. 우리 12절에 마지막 13절에도 나와 있지만 시험 만날 때가 되면요, 피할 길도 열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 정말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사실 주일날 우리 예배 전에 회개 시간 갖잖아요. 한 3분 정도. 근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회개는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일 회개하고 이게 모여서 주일날 와가지고 회개할 때 이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6일 동안에는 마음껏 죄짓고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서 우리 모두 저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